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제사함을 받게 하는 내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멀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너희로 이끌어질 것은 이 세상을 몰라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이 마지막 장인데 이 부분도 그 끝부분에 해당되므로 이 글 뒤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다는 그 기사 이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광경부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장면이 바로 뭐냐 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그 여인과 또 그리고 이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소위 말해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 볼 수 있죠.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구 첫날 무덤에 갔는데 그 광경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24장은 돌문이 그 열려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데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아마 천사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섬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땅에 엎드릴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급히 다시 그 11제자에게 돌아와서 그 일을 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유일하게 달려가서 그 무덤 속을 보니 그 속에 세마포만 켜져 있고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 중에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이런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또 베드로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묻되 당신들이 길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책해서 말하길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거기서 그한 일을 어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어떤 여인 몇몇이 그가 다시 살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는 도중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선지자의 글들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나중에 끝무렵에 책망하시듯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그 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찌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돼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같이 유하기를 원한다 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더라. 그러나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할 때 얘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하면서 그들 둘이 밤이지만 다시 그곳에 일어나서 25일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 또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어서 너희가 손으로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드셨더라라는 거예요. 고기까지가 43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다 드신 후에, 생선 한 토막을 다 드신 후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44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생선을 드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며 회개를 받는 것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 후에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9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44절부터 4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제목은 45절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뉴스 기사 중에 어느 언론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한 기자가 이어령 교수와 인터뷰했는 내용이 실렸길래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좀 상당히 분량 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어령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것은 내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하는 인터뷰다. 더 이상 인터뷰는 없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좀 길긴 하지만 끝까지 다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기자도 그런다 빈틈없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이어령 교수도 담담히 자기 생각들을 얘기해 나가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 지금 현재 상황은 86시 연세이고 신문에 나오니까 그게 만 나이고 우리 나이로 87이 되겠죠. 이어령 교수가 그런데 지금 암 투병 중이랍니다. 투병 중인데 자기는 항암 치료를 포기했고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사는 대로 산다. 아마 지금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인터뷰다 하는 말들,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 거고, 집도 늘 보면 빽빽히 책이 꽂혀 있는 서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와 그냥 편지를 주고받았거나 인사치료 받았던 세계적인 스컬들 이런 사람들이 보내줬던 편지 이런 것들만 벽에 몇 장이 붙어 있는 아주 단촐한 그런 공간 속에서 그냥 단촐한 의자 속에서 앉아가지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했는 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입장은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인데 돌아간다는 말 자체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참 누가 그걸 표현했는지 참 잘 표현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간혹 했지만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어떤 내 생각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건데 이걸 내가 지금만큼 그렇게 절실히 느끼는 게 없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선물이란 겁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내 것이 없고 다 선물이었는데 그걸 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물인 것 같으면 선물 안 준다고 투정할 일이 없고 받으면 받은 대로 다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또 없으면 무조건 내가 못 사는 것처럼 염려 걱정 속에서 주신 그분이 필요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물이란 그 자체를 내가 알지 못했고 이론으로만 생각으로만 했지 지금처럼 절실히 느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아주 그 훌륭한 목회자의 설교 몇 편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단촐하지만 그 말 속에서는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먼저 그 46절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오늘 저는 소제목 하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앞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14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죽은 것 같이 의식도 없이 누웠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로운 하루를 또 맞게 됩니다. 노 교수의 생각을 빌리자면 그 하루 맞는 새로운 아침 해, 불끈 솟아오르는 그 해도, 태양도 그것도 오늘 하루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여기 있을 수는 없죠.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24장 첫 부분에 나왔던 내용들, 누구입니까? 그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그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어서 11 제자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 세 여인은. 우리는 어디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무덤 속에, 무덤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텅텅 비어있는 그 무덤, 세마포가 개어있는 그 진상,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핵심이란 겁니다. 부활은 부활주일날 마음에 그냥 감격스럽게 맞아드는 상황,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혹은 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염려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단순한 논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들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이 굉장히 길죠. 70, 80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지지 못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경에서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저는 최상급으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왜요? 쓸데없이 일요일마다 와서 그냥 막연히 기복적으로 복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내가 부활의 연습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없이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을.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70과 80이 살아갈 때는 길지만 다 살고 난 다음에 생활을 정리할 때쯤 되면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것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지배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될 때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7절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라는 말은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소제목을 그 이름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과 그리고 어떤 그런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존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헌물과 내 어떤 그런 서원과 내 어떤 모습이 그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회개를 받는 것, 그것만이. 이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는 너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 이외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피조물 속에는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유일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앞에 잘못했다고 아릴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요? 그 앞에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선행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결과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의보다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죄인이 더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11조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보다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고 하늘을 우리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더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속성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좀 더 좀 부족한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는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무엇만이 그렇습니까? 회개하는가, 그가 깨끗한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온전한 선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신 이외에는 또 다르게 말하면 회개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래도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를 사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나갑니까? 내가 어떤 선한 행위가 없어서 못 나갑니까? 아니요.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입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걸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회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모든 족속에게요. 어디도 포함됩니까? 대한민국, 한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세계적인 강대국인 유수한 어떤 그런 큰 나라들뿐만 아니라 동방의 작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미개한, 개화되지도 못하고 정말 캄캄하기만 그곳에도 모든 족속에게까지 회개하는 이것을 전파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1907년, 지금부터 한 100년도 더 된 얘기죠. 190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그게 바로 1907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선교 보고서를 다 한결같이 다 쓴 겁니다. 발단은 몇 년 전인, 한 4년쯤 전인 원산, 북한의 원산 지역에서 2명의 여자 외국 선교사가 모여서 선교하는데 힘이 드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또 성경 말씀 읽고 할 때 세월이 지나니까 몇몇 교인들이 같이 합석을 해서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하다가 그것이 사경회,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원산에서 그것이 진행된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나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하디라는 어떤 선교사였습니다. 이 하디 외국인 선교사가 거기 있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가 많은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해서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사경의 모임이 이게 신앙을 그 도움을 준다 해서 그가 이 하디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평양에 그게 1900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장대현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장로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길선주 이 장로님은 곧 목사님이 되었지만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생입니다. 그가 만 나이로 31 될 때에 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그가 세운 겁니다. 만 31에.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조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1903년에 그 교회를 세운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을 그 신학생으로 키우는 평양신학교가 생기는데 1회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1907년 그 9월에 그
졸업을 하게 되고 1907년 9월에 그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한석진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뭐 등등이 비롯해가지고 7분이 같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월 달에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몇 달 전에 1907년 1월 달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하디 목사님 모셔서 사경회를 한 겁니다. 그 사경회를 할 때 요즘 말하면 부흥회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때에 저녁에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디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내가 이 조선에 와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먼저 왔는 선교사들이 직접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고 또 이후에 많이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가족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할 때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교회에 크게 순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묻히는 것보다도 이 이름 모를 땅, 이름 모를 언덕에 거기에 묻히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백성들은 너무 무지몽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에 따라 한 번씩 이 무지한 백성들이 믿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것이 뭐 뜻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들 밑에서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내 교만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통해 자복을 한 겁니다. 그 외국 선교사가.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길선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말하면 40 좀 덜 된 37, 8 그 정도 나이죠. 그때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거의 2,000명이 넘고 3,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 대중 앞에서 그 교회 그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 일어서서 하는 말씀이 저는 제 친구가 그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가진 숨은 재산을 내게 몽땅 다 주면서 이거를 내 아내에게 좀 어디에 있는 내 아내에게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하는 것을 그걸 내가 다 몰래 내가 다 가졌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장로님이 존경 많은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남몰래 첩을 뒀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갖다 있는 걸 내가 떼먹었습니다. 내가 남몰래 뭘 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이런 잘못했습니다. 온갖 것들을 성적인 문제까지 그 사경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 동안에 터져나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있던 그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취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까지 100년 전에 평양에까지 100년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한 말씀으로 들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도 그렇게 되어라고 너도 그 전파하는 그 대상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으시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고상하게 믿고 싶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경찰할 수 있는 그 순사 한일 합방은 되지 않은 상태니까 1907년이니까 을사보호조약과 한일 합방 그 사이에는 그게 아닌데도 일본이 많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그 순사할 수 있는 경찰이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이 소문이 있는 겁니다. 왜요? 범인 잡으려고. 풀리지 않은 모든 그 수수께끼들과 미제 사건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 보고 잡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더 우스운 얘기는 그 순경이 거기 와서 회개하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성령의 은사들과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게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성경 어디 그리 적혀 있습니까?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으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라도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족속에게 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9절에 보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오늘 누가복음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은 사도행전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본문을 그냥 특별한 곳에 두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때부터는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장까지 한 장마다 그중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것들 해서 쭉 매주 한 장씩 읽어왔는데 요한복음 다음에는 마가복음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그리고 오늘 이게 여기까지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를 다 했는데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문제에서는 가장 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로마서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굳이 사도행전을 건너뛸 이유가 있는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사도행전 다 끝나면 곧바로 로마서니까 그때 로마서를 하면 되지 않겠나? 저도 로마서를 준비할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걸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할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유일한 성경 한 군데 더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처음에 보면 데오빌라 각하여 전번에 쓴 편지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썼는 것이고 같은 방법과 목적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끝 부분의 말씀이 바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무슨 말씀이죠? 오늘 49절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너희에게 위로부터 내릴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나가서 너희는 이것을 증인이 되라 라고 말했지만 그냥 나가서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만 능력이 입히고 난 다음에 해야지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몇 날이 못 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희한테 입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입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능력 입지 않고 나가서 예수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증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곧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 뒤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는데 그것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앞에 나오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으로 주신 그겁니다. 그거를 주실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 1장에 있을 때 제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그냥 좀 얼둥절하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 자, 이제 우리가 안 믿을 게 없다 봐라. 그러면서 앞장서가 머리 다 할 것 같았는데 그냥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 얼둥절한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구약성경 다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니 그게 오늘 성경 45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45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 같지는 증인을 할 수 없다. 증인 역할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충만한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강하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입어야만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내주하심을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120여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구주라면서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들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다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 능력이 빌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나가서 한마디를 할 때 베드로는 여종에게도 나는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씩 5,000명씩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냥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말은 첫 번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로 갖고는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또 유일한 자격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 인생을 다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늘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